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도서입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인 전도서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책이란 뜻이지만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코엘렛으로서 이 단어는 사람들을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이며 카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혜문학의 일부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제시한 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은 에클리지 아스테스로서 이 또한 회중 설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 도를 전한 전도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모든 왕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전도서 안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어떤 지혜자가 단지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전도서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솔로몬 때 사용된 단어들이 아니라 후대에 사용된 단어들이라는 의견입니다. 전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11절로 모든 것이 헛됨을 선언하고 본론은 1장 12절부터 12장 8절로 삶의 허무한 증거들과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 지혜를 가르쳐주며 결론은 12장 9절부터 14절로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 중 난해하고 복잡하며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찾아내기 어려운 책 중 하나입니다. 본론 부분인 1장 12절부터 12장 8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을 가리켜 나 또는 내가라는 1인칭으로 사용하며 서론과 결론 부분은 다른 사람을 묘사하듯 3인칭으로 나옵니다. 전도서의 시작과 끝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는 숨, 안개, 연기, 수증기, 바람으로 번역됩니다. 성경에서 헤벨이라는 단어는 총 69회 나오지만 전도서 안에만 이 단어가 38회 등장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단어와 자주 쓰이는 어구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문장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인생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안에는 전도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열거합니다. 첫째, 삶의 허무입니다. 온통 허무한 세상을 경험한 전도자는 낙이 없어 장수하는 것보다 아예 낙퇴된 자가 더 복되고 죽는 날이 오히려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허무입니다. 학문과 지식이 높으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알았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말하며 더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로움의 허무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온통 악이 가득하여 재판장마저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을 탄식합니다. 넷째, 향락과 성적 쾌락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지만 결국 이 많은 여인들이 들여온 신을 함께 숭배하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돈과 재물과 권력의 허무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권불 10년으로서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최고의 부를 누렸던 전도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음을 간파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은 끝이 없지만 죽을 때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기고 간 재산을 쓰는 사람이 정작 그 사람을 기억이나 할까 묻습니다. 전도서는 왜 우리의 삶이 허무한지를 보여주지만 또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아니하므로 세상과
사람을 바꾸려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전도자 자신도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때를 정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때를 정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직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면 이 때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열심히지만 결국은 안 됨을 알았을 때 허무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여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현명함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알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 속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전도서는 막을 내립니다.